요한복음 21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D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옛 모습, 우리 옛날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기대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해 가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아니 크게 느끼든지 그 문제를 작게 느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 관계 가운데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넘게 했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고 계속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청소년 아이들의 이 안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싸워요. 근데 진짜 싸워요. 주먹으로 진짜 치고받고 싸워요. 그게 제 인천에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고등학생 남자 아이들 둘이었어요. 예배를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3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어른 장년분들이 다 이제 본당에서 뒤로 나가잖아요. 그 뒤로 나가는 본당 로비에서 문이 열리고 어른들이 나오는데 바로 둘이서 네, 그렇게 주먹 다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부산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이제 뭐 공과 공부도 하고 마무리하고 다 이렇게 잘 있는데 둘이서 보니까 막 뒹굴고 있어. 뜯어 말려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차라리 근데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 그러면 그냥 불러가지고 이해시키고 화해시키고, 다음부터 좀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또 둘이서 뭐 PC방 몇 번 가고 뭐 좀 놀고 뭐 공 몇 번 차고 하면은 사실 뭐 옛날에 싸웠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 굉장히 그냥 관계가 잘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조금씩 감정이 상해져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 감정이 폭발해서 싸우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서로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령 오해가 있었고, 오해를 했었고,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풀었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사과하고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그 남아있는 감정의 어떤 찌끄레기 같은 건 잘 없는데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해져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 아니면 인사도 안 하는 정도, 싸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닌 이전의 관계, 이전에 엄청 친했던 관계로 돌아가기가 참 힘든 부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되게 아이들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화해시킬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킬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의 관계, 특별히 청소년들의 관계를 보았을 때 제가 느낀 관계의 어려움들은 이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주 친밀하고 가까워서 예수님이 좋아서 매일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함께함에 감격이 벅차오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좀 어색한 관계, 또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관계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어색한 관계에 있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수제자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의 이야기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고백을 해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항상 좋고 항상 친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조금 더 나를 거슬러 가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저런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가볍게 부인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갖 욕들과 저주들을 쏟아내며 나는 저 사람이랑 절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 울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 그런 것도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따르고 사랑하던 사람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것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랑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혹 그 말을 실제로 들었다면 거의 손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서 옛날에는 참 친했고 가까웠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열정 가득했던 관계였지만 다시 만난다면 서먹해지고 어색할 관계,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둘이 있는 게 괜히 어색하고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거 보면 괜히 피해서 인사하기 좀 어색해서 괜히 피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관계가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처럼 아침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셨고 친히 밥까지 차려주시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껄끄러운 관계였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과 좀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여름 DT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름 DT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며 신청하시고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천천히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읽다 보니까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끝이었는데 이 장면들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없던 시절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일이 바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전에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는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어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앞서서 2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과 관계없던 그 삶의 모습, 그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자신이 물고기를 잡고 실패한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작의 시간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고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언제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날 밤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언제처럼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날 밤처럼. 베드로의 기대는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 또 어색한 마음,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고 처음에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기다림, 그리고 기대함,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옆에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께 달려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망설이지 않고 뛰어가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옛날에는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 전혀 다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요,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거 바라는 것, 물론 우리가 바랄 수 있고 그런 삶을 원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회복은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내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혹시 또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또 큰 축복의 그 아름다운 동행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언젠가 있게 될지도 모르는 내 자녀들까지 흘러가는 그 함께함의 복, 그렇게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어색한 관계, 서먹한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 갈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삶,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손 내밀어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이 있다면, 또 그 자녀들이 있다면,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과 우리 간에 회복되는 그 관계를 기대하시고 또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우리를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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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 저녁에도 내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이랑 친밀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게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은, 하지만 주님 우리가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이미 우리를 만져주신, 우리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 말씀을 사랑의 성경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는 오늘 정말 주님의 삶을 누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과 회복되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와 예수님과의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이, 함께함의 그 감격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이러한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감격을 우리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와 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여름 DT를 준비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름 DT를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여름 DT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DT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 관계의 모든 것과 아버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시간 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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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같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임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해가지고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은 주님과 서먹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쁨과 감사함이 그냥 우리의 삶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등 떠밀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스 청년부 가족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파송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반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전부 다 모두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
비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난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꽃이 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hey!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말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hey!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한번 축복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저희 포스 중에서 최자인 자매라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미국 멀지 않죠. 요즘에 비행기 타면 조금 가는데, 지금 가시는데 이제 학업을 위해서 가시고요. 물론 아주 우리와 영영 안녕 천국에서 만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 가셔서 학업 공부하시고 또 먼 땅에서 적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에 좋아요. 어려움과 힘듦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도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마음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합시다. 네, 원래 또 하는 축복송. 자,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할까요? 난 왜 띄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은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기도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